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저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레일바이크도 신나게 쌩쌩 타시고 또 맛있는 닭갈비도 드시고 그리고 산토리니라는 아름다운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저는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즐거우셨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듣기로는 어떤 부분은 신혼부부처럼 열심히 셀카도 찍고 그러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으면 좋죠.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의 조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저께처럼 우리 좋은 사람들, 얼굴만 봐도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네, 그것도 행복한 것이겠죠. 돈이 아주 많은 것, 이것도 행복한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명예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풍요로운 생활, 화목한 가정,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아를 완벽하게 실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꽤 오래전에 조선일보라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는 곳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핀란드, 미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10개국에 약 한 6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그 발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개국 중에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브라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나라의 순위가 좀 달라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그때 조사를 보면 10명 중 6명이 나는 굉장히 행복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한 3명 정도는 10명 중 3명 정도는 아주 그렇게 막 굉장히 행복하진 않지만 비교적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10명 중 9명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2위는 어디였을까요? 2위는 베트남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시죠? 또 3위는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렇게 순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대강 예상이 되시죠? 우리나라의 순위가. 우리나라의 순위가 몇 등이었을까요? 예, 10등이었습니다.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나라이죠.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나 명예나 자아실현이나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다라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력으로 인한 피로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또는 이 주변국의 위험, 북한하고의 대치라든지 아니면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게 해요.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것 때문에 또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미치겠어요.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비율도 이 10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렇죠? 일제의 갑자기 생각해 몇 년이에요? 36년인가요? 46년인가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의 그 질고를 겪었고요. 식민지생을 겪었고요. 해방된 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아서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동족산전의 비극을 겪은 나라입니다.
또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이죠.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요?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서 비약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했던 나라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만족감은, 정작 삶의 행복감은 낮았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시대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사야의 시대는요, 사실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어요. 부유하고 잘 살게 되어진 그러한 시대였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많이 타락해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국제적으로 정세는 어려운 지경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 왕으로 등극해갖고 약 52년 동안 왕위를 지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에게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국력이 신장돼서 거의 솔로몬 다윗의 시대와 버금가는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태평성도 속에서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샹락과 사치풍조는 만연해지고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는 바로 우시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역대하 16장을 보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시야는 처음에는 신실한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그러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또 우시야의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그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자신이 못할 것이 없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향단에 분향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시야는 자신이 왕이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일마저도 행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노년에는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고생하다가 죽고 맙니다.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지만 교만함으로 망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왕은 하늘의 왕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깊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라고 평가되는 디글랏 빌레셋 왕이 등극하게 되었죠.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은요, 역사에서는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라고 불리는데요. 역사적인 평가로 보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새로운 아시리아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간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복 군주가 지금 왕이 됐어요. 가뜩이나 아수르라는 그 굉장한 강성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호전적이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영토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왕이 등극해갖고 지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동지방은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제정세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그때에 유다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점점 망각해 가고 있었다는, 겉으로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아직도 사실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물가는 어때요? 물가는 점점 오릅니다. 서민들은 15억을 가져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뭐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지도자들의 부패는 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눈높이가 높아져서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는 곳에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하죠. 물질 만능주의, 음란한 문화들, 쾌락주의와 개인주의,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참된 신앙의 본질과 모습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분명히 잘 살게 되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큰 좌절로 다가오고 있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경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넘어서야만 하는 그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들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땅의 왕은 무너졌고 온 나라는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앙은 점점 무너져가고 세상을 따라 타협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신앙들이 만연해지는 그 시대에 이사야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인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신뢰하는 것,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이사야가 바라보는 주의 보좌를 묘사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당시의 왕들은 보통 흘려내리는 긴 옷을 입었다고 하죠. 이는 왕의 위엄과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다스리시던 땅의 왕은 넘어졌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넘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땅의 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 노력하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들, 소망들, 이런 것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결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가끔 이제 만나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 만나교회 온라인 예배의 임내 찬송이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임마누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여전히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을 선하게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이날까지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엎드리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할 때 혹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미래가 보이죠.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 찬양에서는 이 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또 노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불편하실 테니까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삼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도시로 나가서 각자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죠. 어느 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골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을 서로 자랑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나는 어머니에게 큰 집을 선물해드렸어. 그러자 둘째가 질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벤츠 승용차에 운전사를 딸려 보내줬어. 셋째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님들, 아무래도 제가 가장 나은 선물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눈이 안 좋으셔서 성경 읽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는 기가 막힌 앵무새를 어렵게 구해서 어머니께 선물로 보내드렸답니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이 앵무새는요, 어머니가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 딱 이렇게 말하면 성경 구절을 바로 암송해요. 이거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후에 삼형제는 어머니로부터 감사 편지를 각각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편지를 받았을까요? 자, 첫째가 받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보아라. 내가 지어준 집은 정말 크고 좋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방 하나만 쓰고 있단다. 집 전체를 청소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든다. 둘째 아들에게도 편지를 어머니가 보내셨다고 하죠. 둘째 보아라. 나는 너무 늙어서 여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단다. 그래서 내가 보내준 고급 승용차는 별로 탈 기회가 없어. 그리고 딸려보낸 운전수는 참 버릇이 없더구나. 셋째에게 어머니가 또 편지를 보냈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셋째야, 보아라. 넌 정말 이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구나. 네가 보내준 작은 닭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요즘 닭은 죽으면서 사람이 하는 말도 하더구나. 참 신기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효도라도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 때 하는 것이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해드려도 귀한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요, 불신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눈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사야가 성전에 오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서 있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쉐키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요, 역사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 할 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눈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영광의 보좌 앞에 수랍들이 둘러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랍으로 번역된 단어는 세라핌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 이사야 6장 2절과 6절에서만 스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라프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이 사라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7번 등장합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불타는 뱀 혹은 불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스랍들은 불타는 자들 혹은 불타는 듯 보이는 천상의 존재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불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스랍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앞에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스랍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른다라는 표현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목소리를 드높여 화답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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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상투스. 여러분들이 성가 합창대나 성가대들의 찬양에서 이렇게 자주 듣게 되는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할 때 그것이 바로 여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스랍들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모든 섭리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눈맞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천상의 이 존재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문지방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찬양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부르는 유행가처럼 그냥 우리의 흥겨움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느끼며 정말 큰 소리로 우리의 영과 나의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으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만족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감격과 감동을 담아서 혼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그러합니까?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생전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남달리 노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의 작품 가운데 새 명상곡이라고 불리는 첼로 협주곡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명상곡 하면 듣기 좋은 은은하고 조용한 멜로디를 떠올리게 되지만 이 번스타인의 명상곡은 아주 격렬하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큼 과격하게 들려진다고 합니다. 명상곡인데 말이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평론가들은 그 협주곡이 끝날 때 이렇게 그 곡을 평가한다고 하죠. 번스타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내적 평화와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찾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명상곡, 은은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듯한 그러한 명상곡이 아닌, 이름은 명상곡인데 온 몸과 마음을 생각을 막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한 과격한 그런 그 음악을 평론가들이 듣고서는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된 내적 평화와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찾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번스타인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진정한 평화와 믿음에 대해 평생 고민했던 음악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연주라고 믿었기에 리허설 때 땀을 뻘뻘 흘리며 단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더 가슴으로 연주하십시오. 음악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굳이 번스타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예배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찬양을 하는데, 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나의 온몸을 뒤집어 놓고 나의 생각과 내 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정말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었죠. 이 시작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원래 우시아라는 이름은요, 주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시아는 16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된 만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는 이름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또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던 스가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고요. 우시아는 늘 스가랴에게서 영적인 지혜와 권면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았을 때, 성전에 가득했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았을 때 우시아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우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도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성대와 승승장구가 계속되자 우시아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스가랴가 죽자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버렸죠. 어느덧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의지와 권력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의 옷자락이 더 중요해져 버렸죠. 결국 하나님의 전에 함부로 들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채 분향하려 하다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살려고 했을 때 그의 보좌도 무너져 버렸고 그의 몸도 무너졌고 그의 가정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안아볼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식탁을 마주할 수도 없게 되었죠. 분명 살아있는데 죽은 왕이었고 있었지만 없는 가장 그리고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을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살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시아는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의 마음이 싹 텄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언제든지 수틀리면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일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는 게 안전할까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꽉 붙잡는 게 안전할까요? 3살, 4살짜리 애들 데리고 복잡한 데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하죠. 얘야, 날 꼭 잡아야 돼. 날 놓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엄마 아빠가 어떡합니까? 아이가 그냥 내 손을 꼭 붙잡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아이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혹이라도 아이가 내 손을 놓칠까 봐, 혹시라도 아이가 내 손을 놓쳐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하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 가장 확실하게 붙들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사람이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이라 생각하는 곳에 떨어지게 됐죠. 천신만고 끝에 절벽 그 숲을 간신히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실한 사람답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믿음의 기도가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 너는 먼저 네가 잡고 있는 그 숲을 놓으렴. 그러자 그 신실한 사람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저기요, 거기 혹시 또 다른 사람 없나요? 이 예화의 사파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안개 및 절벽 아래 바닥에 불과 한 1, 2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아주 낮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냥 숲을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땅에 톡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높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생명이라 생각했던 것을 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더 잡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안정된 생활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임과 문화 생활입니까? 친구와의 취미 생활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받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놓아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역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명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 하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의 인식에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ou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딱 끄집어내어진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In the world.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끄집어내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세상 가운데서 저를 특별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여전히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생활의 고통과 이 세계의 고통과 이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덕분에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달림 속에서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 into the world.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여전히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의미와 책임을 가진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눈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영광의 옷자락이 온 세상에 덮여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눈맞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크고 강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